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또 반가운 모습으로 인사. 우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요. 이 제스처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없이 안녕하세요 하는 것보다 반갑습니다. 이게 훨씬 더 보기 좋고요. 그다음에 잘 가세요 할 때도 잘 가세요 그거보다 잘 가세요 하는 것이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해야지 제스처도 써가면서 항상 기왕이면 최고 좋은 걸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래서 인사할 때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렇게. 근데 이게 또 습관이 되면 또 회사에 가가지고 사장님 반갑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이상해질 것 같으니까 잘 구별해서 할 수 있도록.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요, 오네시모의 중보자 바울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네시모의 중보자, 바울의 어떤 중보자로서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가라는 것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빌레몬서, 여러분이 한번 이 빌레몬서는 이번 주하고 다음 주면 빌레몬서 내용은 끝납니다. 한 권 딱 서신 한 장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성경으로 우리에게 와 있고요.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27권 중에서 이 빌레몬서가 성경책에 왜 편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성경에서 전해주고 싶어하는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싶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먼저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지금부터 AD 61년도에 사도행전 28장에 나와 있죠. 61년도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2년 동안 수감되어 있을 때 그때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오네시모에게 말씀을 주고 그 오네시모가 은혜를 받고 신앙의 사람이 되어 그래서 오네시모를 알고 봤더니 빌레몬이라고 하는 집에서 있었던 종인데 돈을 훔쳐서 물건을 훔쳐가지고 탈출했던 그래서 로마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오네시모인데 이 오네시모를 향해서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주인에게 보내면서 빌레몬을 용서하라라고 하는 것 이것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한번 볼까요? 빌레몬서 1장 15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이제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니 라는 말씀이 있죠.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라는 말씀을 표현해요. 여기서 잠시 떠나게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빌레몬의 집에서 오네시모가 돈을 가지고 탈출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때 로마법으로는 죽일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빌레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잠깐 떠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사도 바울의 그 노련함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지혜로움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것을 좀 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받고 이 오네시모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좀 누구리틀 수 있도록 도망갔거나 물건을 훔쳤다 이런 말 하지 않고 잠깐 너를 떠나게 된 것 이렇게 표현하는 것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어디 가든지 화평케 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뭔가가 막 불을 질르듯이 막 화를 일으키는 사람 여러분은 어느 쪽의 사람인지 한번 이 말씀 통해서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부가 살다가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막 해서 부부싸움을 심하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집사님이 난 남편하고 싸워가지고 남편 보기도 싫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어떤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거기에서 그래 아이고 그랬어 아유 그런 남편 데리고 지금 살고 있어 속도 없니 빨리 헤어져 이러는 이상한 권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뭘 그래 남자들 다 그래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맞나요? 그래서 우리 남편도 그래. 요즘 남자들 다 그러니까 좀 자기가 이해해. 그러면요, 사람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벌써 듣는 사람 입장에서 감정이 확 누그러져요. 여러분 교인들끼리도 누가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교인들이 살다가 보면 안 싸우겠어요. 싸울 수도 있죠. 싸우면은 옆에서 저 사람이 그랬다고 그러면 그걸 가만히 놔두냐고 가서 그냥 가만 놔두지 말라고 자기도 가서 좀 쏟아 부숴버리고 이러는 사람이 있고, 아이고 안 그래.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 안 했어. 얼마나 좋게 얘기했는데 항상 그 사람은 자기 칭찬만 하더라.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여기 좀 여담이지만, 여기 15절 말씀에 아마 그가 잠깐 떠나게 된 거,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 나왔는데, 아주 완곡한 표현을 통해서 빌레몬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바울이 편지를 빌레몬에게 하면서 뭘 부탁하는지 바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 이것이 빌레몬서 전체의 주제라고 그랬죠. 이때 이 종은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때 로마법으로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까지 훔쳤으니까 이 사람은 제가 좀 이따 얘기했지만 물건까지 훔쳐갖고 도망오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야말로 사형입니다. 그런데 종같이 대하지 말고 형제로, 그것도 사랑받는 형제로 이렇게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이 말씀은 또 어떻게 해석합니까? 용서하라 그러면서 바울이 나에게 특별히 그랬다. 다시 말해서 나도 그가 종인 것을 알고 나도 그를 용서해서 사랑받는 형제로 또 영적으로 낳은 아들로 나도 그를 받아들였는데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물며, 이 말이 우리말의 번역이 잘못됐어요. 헬라어 원어를 번역을 할 때 하물며를 더욱더로 번역하는 것이 더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용서했는데 더욱더 너는 나보다 더 육신과 주 안에서, 나는 주 안에서 만났지만 너는 육신적으로도 그 사람과 얼마나 오래 있었니? 육신적으로도 봐도 그렇고 주 안에서도 봐도 그렇고 나도 용서했으니까 너는 더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해야 돼 라고 하는 뜻이 하물며 주 안에서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라는 뜻입니다. 결국 16절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없지만 용서하라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용서의 근거가 뭡니까? 다음 절 말씀해 보면 네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이 네가 정말 억울하고 부글부글 끓는데 억지로 도덕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또 내 말을 거부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것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용서의 근거가 뭐예요?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라는 말씀이 있죠. 동역자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바울과 같이 협력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협력도 그냥 협력한 게 아닙니다. 이 빌레몬은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자기 고향 이 골로새에 가서 자기 집을 내놓고 교회로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빌레몬입니다. 그리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요, 이때 빌레몬은 상당히 물질적으로도 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 걸로 봐서 주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도와줬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 집을 내놓고 교회로 하고 또 어렵고 힘든 이 전도자들에 대해서 도움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이게 뭐의 힘이에요? 믿음의 힘이었다라는 거죠. 믿음 때문에 빌레몬이 바울도 도와주고 교회도 세운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동역자로 알진대 용서하라고 하는 것이 동역자가 근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믿음 때문에 하는 것처럼 너 믿음 좋잖아, 한마디로. 그러니까 믿음의 힘으로 용서하라라고 하는 것. 그렇죠? 그게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라는 거죠. 네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힘으로 용서하라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래서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골로새 교회에게 따로 보내고 그다음에 빌레몬에게는 따로 개인적으로 서신을 보낸 거예요. 이 빌레몬서가. 그래서 너 믿음도 좋은데 너 용서할 수 없는 오네시모 용서하고 받아들여. 이것이 빌레몬서의 전체의 주제입니다. 우리도 믿음이 있으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이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했던 사람 용서하라라고 하는 것. 이것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용서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억울한 건 많지요? 정말 사람한테 당한 그 아픔 있지요? 그런데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은 복음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의 크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그랬죠? 원수가 날 위협해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의 크신 능력으로 그렇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용서를 얘기하면서 너 반드시 믿음이 있으면 용서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너의 도덕적인 훈련이나 노력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네가 그 힘을 얻어서 그것으로 용서하라라고 하는 것. 이것이 빌레몬서의 전체의 주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났다고 한다면 빌레몬서가 용서하라라고 하는 이 한 가지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걸로 끝났다고 한다면 굳이 이 1절에서 25절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성경 27권의 정경에 집어넣을 이유가 없어요. 이러한 용서에 대한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어떤 수련을 위한 도덕적인 교훈을 위한 내용 한 가지라고 한다면 빌립보서에서도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싸웠잖아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거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한 마음 품으라 그렇게 교훈하면 되는데 이 본문에서도 용서에 대한 교훈이 빌레몬서 전체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굳이 성경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뭘까요? 여러분이 정말 빌레몬서를 통해서 나도 사람을 용서해야지 그거 배우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표면적 이유는 용서이지만 내면적 이유는 그 다음 절 18절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용서를 이야기하면서 18절 말씀 볼까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 말씀이 나와요. 자, 이것이 이제부터는 이 빌레몬서를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 아니, 빌레몬서를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조명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깨닫고 또 인식하고 그것을 나의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될 내용은 바로 18절, 1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지 한번 볼까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여기서 불의라고 하는 것 있죠? 그 다음에 내게 빚진 것 두 가지 나오죠? 여기서 불의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의 로마 법입니다. 로마의 법을 이탈한 거예요. 불법한 거예요. 그것을 지금 불의라고 표현한 겁니다. 로마 법은 뭐입니까? 어떤 한 집에 있던 종이 탈출을 하거나 도망을 가면 잡아서 죽이게 되어 있는 것이 로마의 법이에요. 네, 로마의 법입니다. 이때는 이 소아시아 지역도 로마의 치세 속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법의 적용을 받아서 집에서 종이 이탈하면은 불법한 거예요. 이것은 잡아서 사형이라는 거예요. 비참하게 죽입니다. 그때 당시는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 너에게 빚진 것, 이건 뭐예요? 여기서 빚진 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어떠한 물건을 훔쳐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탈출을 하면서 돈을 훔쳤다, 물건을 훔쳤다 그런 이유가 그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불의를 행한 것, 그렇죠? 빚진 것, 이것은 씻을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이거든요. 이 죄를 있으면 그것을 뭐라고요? 내 앞으로 계산하라라는 거예요. 누구 앞으로? 내 앞으로. 누구 앞으로? 여러분 앞으로 하는 게 내 앞으로, 여기 바울 앞으로 계산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내 앞으로 계속.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어떤 사람이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용서의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용서는 반드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나 용서해 주세요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회개해야 된다 그랬죠. 회개는 뭡니까? 내가 저질렀던 일이 얼마나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고 힘들게 했는지 그것을 먼저 인식하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 이것이 기독교적 용서라고 하는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진짜 기독교적 용서는 용서를 구하는 자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거든요. 본문에서도 보십시오. 오네시모를 용서해 줘라 빌레몬아.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대가, 용서, 말로만 용서해 주는 게 내가 대가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가를 지불하는데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서 보면 이 말씀을 19절을 넘어서 20절 말씀에 보니까 나 바울이 오늘 19절에서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우리 19절에서 나와 있죠. 친필로 쓰노니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 친필로 쓰느니 내가 갚겠다라는 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 본문을 해석을 할 때 이 친필이라고 하는 단어가 탁 튀어나와요. 바울은 이 말씀을 쓰면서 벌써 친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중보자에게 전용돼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친필입니다. 친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여기서 딱 내가 갚으겠다 이 말을 하면서 그 다음에 내가 빚진 거 있으면 내게 갚으라, 내가 갚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갚고 있는 그 내용이 친필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염두하고 독자로 하여금 바울의 사역이 중보자로서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의 중보자적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습니까? 오네시모가 죄를 졌어요. 그런데 죄를 졌는데 빌레몬에게 용서해달라고 할 때 여러분이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오네시모는요 빌레몬에게 용서해달라 뭐 좀 어떻게 하겠다 한마디도 없어요. 오네시모 이름만 나왔지 오네시모가 주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주인한테 너무 잘못했어요. 나 돌아갈 테니까 나 안 죽일 거지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든지 한번 이제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어떤 저런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빌레몬서를 통해서 중보자 바울이 다 한 거예요. 도망가가지고 죄진 거 있으면 내 앞으로 계산하고 그것을 내가 갚겠다. 그것도 내가 친필이라는 말을 통해서 내가 친히 약속한다. 이거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죄. 지금요. 오네시모와 같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감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했습니까?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여러분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 내가 한 일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100% 우리의 중보자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집행하시고 이행하셔서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지금 이 빌레몬서의 전체의 주제가 표면적으로는 용서이지만 사실은 빌레몬을 용서받게 하기 위한 바울의 중보자적 사역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았을 때 중보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고 있는 그러한 책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빌레몬서의 진짜 주제는 뭐예요? 우리 주품교회는 용서가 주제가 아니고 빌레몬서의 카메라 초점을 중보자에게 맡겨야 돼요. 바울의 중보 사역에 의해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용서, 이 오네시모가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면 바울의 중보 사역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중보 사역과 함께 우리가 발견해야 될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먼저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는 대가 지불한 거 없어요. 우리는 노력한 것도 없습니다. 내 죄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의 감당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보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한번 여러분,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 죄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한번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예수님 구주로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 없애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쉬쉬 그 소리 했어요? 여기서는 쉬쉬밖에 안 들려요. 뭐예요? 하신 일이 뭡니까?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나 죄 없애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중보자로서 하신 일. 자, 그것을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네시모를 위해서 중보자 된 바울이 한 일.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바울이 일부러 중보자에게 사용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를 통한 연결고리를 찾아서 그래서 성경 해석학적 원리에 보면은 단어를 통해서 그 성경을 해석하는 그러한 해석법도 있거든요. 그러면 중보자로서의 우리 바울이 했던 사역이 뭔가라는 겁니다. 1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1장 10절 말씀에 보면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서, 중보자로서 바울이 한 일이 뭐예요? 오네시모를 위해서 내게 뭐예요? 간구. 중보자로서의 사역의 첫 번째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도 마찬가지거든요. 바울은 자기가 중보자로서의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투영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간구입니다. 오네시모를 위해서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중보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바울이 나는 중보자로서 오네시모를 위해서 간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간구가 무슨 뜻인가라는 겁니다. 간구가 뭐예요? 간절히 기도한다. 뭐 그런 의미가 있죠. 성경에서 이 기도에 대해서 사용된 단어가, 기도라는 단어가 있고 뭐 도고가 있고, 또 기도를 감사로 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면 기도할 때 감사로 표현할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간구로 표현할 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다시 10절 말씀에 간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라는 거예요. 간구도 기도에 대한 단어인데, 특별히 이것이 중보자 예수님에게도 사용된 단어 맞습니다. 근데 이 간구가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에 보면은 이 데헤세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데헤세이스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데헤세이스는 뭐냐면, 도고에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대신 기도해준, 또 우리는 중보 기도라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제 중보 기도에 대해서 우리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중보라고 말하지 말고 차라리 도고의 기도로 이야기하라. 그렇게 남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거, 도고의 기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 간구는 뭐냐면,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긴 하는데 자기 자신의 긴박한 문제로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놓고 탄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10절 말씀에 자기 자신의 문제로, 이 10절 말씀에서 오네시모를 위해서 간구했다라는 것은 오네시모의 문제를 자기 바울 자신이 내 문제로 인식하고 이 문제 해결을 놓고 간절히 구하는 것, 탄원하는 것, 그것이 간구의 내용이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내 문제를 마치 나의 문제처럼 친히, 우리 주님께서도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간구의 내용을 지금 여러분이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로마서에 이제 로마서 8장, 여러분이 중요한 말씀은 성경을 직접 여러분이 좀 찾아보세요. 우리 성경을 배운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로마서, 사도행전 로마서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8장 34절 말씀에 보면, 8장 34절 말씀에,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아까 오네시모를 위해서 거기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분명히 나와 있죠. 중보자로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놓고 우리의 일을 마치 자기 일처럼 생각하면서 그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탄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중보자로서의 간구,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간구의 내용을 조금 더 여러분이 그러면 도대체 뭘 놓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실까라는 겁니다. 중보자 되신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기도하고 계세요. 그럼 무엇을 놓고 기도하실까라고 하는 겁니다. 뭘 놓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성도 아무래도 좀 건강이 그러는데 건강을 놓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중간에서 막 기도하고 계셨을까요? 뭘 놓고, 좀 부자 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뭘 놓고 기도할까? 중보자로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 본문의 말씀에 8장 28절 말씀에 내용부터 먼저 이해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 중보자로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이 뭔가 보십시오. 8장 28절 한번 같이, 화면에 있으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 구절 잘 사용해서 써먹었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은 말씀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여러분이 사용했습니까? 누가 어려움에 있을 때, 힘들 때, 집사님,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 어려운 것도 하나님이 다 이용해서 하나님은 합력해서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면 아멘, 아멘 또 그래요. 내용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 본문은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곡해서 해석한 거예요. 저것은 뭐냐면 한번 자세히 볼까요? 저 뜻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안다라고 하는, 확실히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안다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 또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자에게 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본문에서는 뭘로 얘기하냐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 사랑받은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많은 사랑 가운데 내게 어떤 공로도 없는데 나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나를 그리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해서 불러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많은 사람 가운데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었어요. 부르고 그걸로 끝납니까? 성경의 이야기야. 한번 하나님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선택한, 하나님의 예정되고 선택된 사람을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불러놓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불러서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예수 믿게 만들어주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성화해서 영화롭게 만들어주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선택한 사람을 선택해놓고 불러주시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영화의 단계,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만들어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자, 보세요. 다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29절 말씀에서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의 선택이 나와요. 미리 내가 공로가 있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조건이 없습니다. 그의 기쁘신 뜻대로 그냥 나를 사랑해서 나를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받게 하기 위해서, 참된 지식과 의의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했는데, 미리 정해서 하나님의 마다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영적인 축복, 천국 가도록 만들어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사랑한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다음 절에 말씀해 보면은 30절에 보세요. 미리 정했잖아요. 이거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면 나를 선택했잖아요. 그럼 미리 정하신 그들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천국 가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해도 확실히 한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많은 사랑 가운데 예수님 알고 예수님 믿게 하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결국은 이런 과정 저런 과정 이런 과정 저런 과정이 있지만 종국적으로 반드시 천국 가도록 만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8장 28절에 나와 있는 뜻이에요. 자, 이제 저 뜻을 정리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반드시 천국 가게 하는데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 모든 것이라는 건 그 안에 아픔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괴로운 것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무슨 과정을 다 겪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합력해서 선은 결국 뭐예요? 반드시 천국 가도록 만들, 하나님의 선입니다. 아가도스라는 거거든요. 천국 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중간에 이런 과정 저런 과정 가다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도 있지만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선택된 그 사람은 천국 가도록 만들어주시는 거. 그 뜻이 저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앞으로 믿어야 될 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적으로 나를 선택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는데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흔들릴 수도 있고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고 시험에 넘어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고 곁길로 갈 수도 있고 딴 길로 갈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반드시 나로 하여금 천국 가도록 만들어주셔 합력해서는 결국은 천국 가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시험 속에서 위험 속에서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갔는데 천국 가게 만드는 방법이 뭔가라는 것, 그것이 간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이 28절 말씀에 그 위에 25절 6절부터 보면 6절에 정확히 나온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그렇죠?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줘요. 자, 이제 성령이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거죠. 믿음대로 살고 싶고 신앙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들게 살고 싶은데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오해하고 불평하고 곁길로 가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죄 중에 거하고 죄 안 짓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안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좀 매를 맞아도 10번은 맞아야 되겠 이런 모습, 우리가 연약한 겁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책임지고 하나님은 천국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그랬죠. 우리의 연약함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세요. 근데 도와주는데 어떻게 도와주는가 봤더니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 중보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내가 곁길로 갔을 때, 내가 아파했을 때, 내가 힘들어할 때,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될 사람이 믿지 않고 끝까지 곁길로 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끝까지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이 탄식하면서 기도한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성령의 기도로 나와 있는데 나로 하여금 끝까지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불신자로 있었던 그 사람, 내가 너를 얼마나 선택했는데 이제는 돌아와라 하고, 그런데 그것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요, 다시 34절 말씀해 보면 34절 여러분 데려가 보세요. 이제 우리 예수님으로 바뀌고 이제 중보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게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다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 우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보세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누가 정죄하리라고 하는 것은 아이고 너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너 그런 식으로 사니? 너 진짜 신앙이 있어? 믿음이 있어? 아이고 내가 보기엔 너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니라 누가 정죄합니까? 누가 고발합니까? 누가 대적합니까?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31절에서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말씀이 나오죠? 대적. 그러니까 별사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 자녀답지 않게 사니까 자꾸 대적하고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그런데 33절 말씀에 보면 고발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막 고발하고, 아유, 쟤는, 이게 뭐야, 쟤는 정말 나쁜 애야, 쟤는 어떻게 신앙도 없어, 이러는데, 그래요. 그러는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친히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고발한다고, 네가 대적한다고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볼까요? 다시 35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랬죠? 환난이 와도, 자, 이제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환난이 있을 때, 그래서 환난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도 있고요. 공고는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예수님 모른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박해는요, 들립세스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그리고 기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돈 다 뺏겼어. 기근이에요. 적신, 옷도 다, 적신은 빈 옷이 없어. 바울이 실제로 당했거든. 위험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위험도 있고 칼도 있어요. 그런데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협, 칼, 이것이 마귀가 악한 영이 나를 고발하고 대적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데 믿음에서 떠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바로 앞절에 34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갔을 때 우리 주님이 친히 간구하시면서 내 일로 하시고 곁길로 간 그 아들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 믿지 않는 그들을 보여서 어서 돌아오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애처로운 주의 음성, 그거예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 지금도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불신 중에 살고 있고 또 믿는다고 하지만 자꾸 곁길로 가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간구의 사실을 알고 보니까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 주님이 계시는 한은 나를 대적할 자도 없고 나를 고발할 자도 없고 누가 나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와도 우리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나중에 36절 말씀해 보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역임을 당한다라는 말이 있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존심을 상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 비참해졌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이 세상의 높음이나 기쁨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는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신앙을 빼앗을 길이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고발할 길이 없는 거예요. 왜? 지금도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직도 믿음 생활하면서 뭔가 확신도 없고 뜨거움도 없고 그야말로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한심해요. 저러다 큰일 나지. 영적으로 자꾸 저렇게 뒤틀리고 자꾸 딴 길로 가고 저러다가 영혼이 흔들리면, 아까도 그랬지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되면 범사도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저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범사가 영적으로 영혼이 잘 돼야 범사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자꾸 몸의 건강도 문제가 생기고 자꾸. 왜 이렇게 못 알아듣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곁길로 갈 때 나를 놓고 우리 주님 앞에 주여 이 사랑하는 아들 곁길로 갑니다. 이 아들로 하여금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두 팔 벌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의 선택감을 받은 사람답게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여러분이 곁길로 갔을 때, 딴 길로 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야 이제 돌아와야 돼. 야 언제까지 그렇게 방황할래? 언제까지 그렇게 미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살을래? 우리 주님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구의 주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주님이 간구하는 소리 안 들립니까, 여러분? 중보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로 하여금 야 아무아무개 집사야, 아무아무개 권사야, 너 언제까지 그렇게 되니? 너 아무래도 못 알아듣니? 이젠 좀 돌아와라. 이제 회개하고 천부 여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 나 박대하시면 어디로 가오리까? 눈물 뿌리며 회개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주님의 그러한 모습, 주님의 탄식 소리. 빨리 돌아오세요. 우리 아까 그 찬송가가요,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왜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 중보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놓고 탄식하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됐으면 어미의 심정을 좀 알아야 되고 아비의 심정을 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중보자 되신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소리, 탄식 소리, 중보자 되신 우리 주님의 간구의 모습, 그거 깨닫고 여러분 이제 툭툭 털고 돌아오세요. 이 길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제가 그랬죠. 신앙에 문제가 생겨서 부모가 자식의 복의 근원이 되어야지. 세상으로만 잘 키운 게 잘 키운 겁니까? 원인이 뭡니까? 내가 가정 다 말아먹어버릴 겁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이런 과정 저런 과정 겪지만 결국은 나를 때려서라도 천국 보낸다니까요.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빨리 돌아오는 것, 이것이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중보자의 첫 번째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승리하기를 바라는 간구의 모습. 그래서 최후 승리에서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승리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 말씀드렸다고 한다면, 이제 또 빌레몬서에 가보세요. 빌레몬서 1장에서 중보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 두 번째, 두 가지밖에 없어요. 본문에서도. 아까 10절에서는 간구라고 하는 것이 중보자로서의 바울의 모습을 얘기했다고 그랬죠. 오네시모를 위해서 간구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18절, 19절 말씀에 중보자로서의 바울의 한 모습이 뭡니까?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한 것을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는 겁니다. 내가 갚겠다. 그 다음 절 말씀 보십시오. 나 바울이 친필로, 아까 그랬죠. 이 친필도 중보자에게 사용되는 단어라고 그랬죠. 내가 친히, 내가 사인했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내가 갚으겠다. 내가 이걸 약속하겠다. 누가 갚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놓고 우리 주님이 친히 자기 몸을 들임으로 대가를 지불해 주시는 것. 중보자의 두 번째 사역은 대가를 우리 중보자가 대신 지불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두 번째,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은 성경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해서 사도행전보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이니까 사도행전보다 앞에서 썼나 보다. 아니에요. 시간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보다 40년, 30년 뒤에 쓴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성경 제일 마지막에 쓴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예요. AD 90년 넘어서 썼단 말이에요.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은 AD 70년, 67년, 70년 안에 거의 다 순교해버리고 요한만 80년, 90년, 그러니까 20년 넘도록 사는 거예요. 결국은 성경에 기록한 것보다 약 30년 후에 요한복음이 기록하는데, 그것은 뭐예요? 교회가 다 형성이 되고 교회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30년, 40년 흘러가고 난 다음에 요한이 마지막으로 인생을 순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교회를 바라보면서 진짜 신앙이 뭐고 진짜 믿음이 뭐고 역사 속에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요약해서 쓴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성경, 내 신앙을 위해서 요한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빌레몬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요한복음 1장, 2장, 3장 했죠?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있거든요. 요한복음 4장도 제가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 정말 신학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기독교의 진수를, 엑기스라고 하나요? 엑기스를 뽑아놓은 내용이 요한복음이란 말이에요. 김세훈 박사나 마틴 로이드 존슨이 이 요한복음을 그렇게 깊이 있게 강해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소개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첫 장 1장에서 29절 말씀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누구예요? 정확히 기록했죠. 보라, 이 보라라고 하는 것은 독일 말로 보면 자이엔지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이엔지라는 게 뭐예요?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믿으라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보는 것만큼 확실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이 확실한 믿음입니다. Seeing is believing이라고 하잖아요. 보는 것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라고 하는 것은 믿으라라는 거예요. 뭘 믿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린 양은 뭐예요?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 살기 위해서 태어나지만 우리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대속의 제물로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의 대물이 되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대신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을 위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랬죠?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대신 지불하는 거, 내 죄를 대신 지불하시는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여러분 성경을 봐야 됩니다. 이제 히브리서에 가보세요. 히브리서. 자, 히브리서 9장, 여러분이 성경을 좀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에,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것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나와 있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뭡니까? 여기 대제사장이 뭔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대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은 어떤 분인가 봤더니 7절 말씀에,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에 두 번째 장막, 성전이 성소와 지성소 두 번째 장막, 지성소입니다. 두 번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제사를 자기와 백성들의 죄를 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한 그분이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가 있죠. 선지자와 제사장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하는 거고, 대제사장은 백성에게 가서 죄를 안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대제사장,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대제사장은 죄의 문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근데
그 대속을 위해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 백성들의 죄를 지고 갈 때는 짐승이 대신 죽었어요. 염소가 죽고 황소가 죽고 대신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래서 9장 11절, 히브리서 9장 11절.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대가를 지불했나 볼까요? 11절에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 구약시대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죄 없이 하기 위해서, 내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염소가 대신 죽어야 되고 송아지가 대신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자기 피로 어떻게? 여러분 성경 9장 12절 자세히 보세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어떻게?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저 한 구절 한 구절 뺄래야 뺄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자기 피로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룬 거예요. 그런데 단번에 라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한 번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 여기 단번이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에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에, 여러분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서, 죄 없애기 위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나와 있죠. 한 번, 단번 나와 있죠. 예수님의 한 번 죽으심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제사. 그럼 영원한 제사가 뭔가 봤더니 14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한 번의 제사로, 14절에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루이스 펄콥이 쓴 조직신학에 보면은, 기독론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 번에 sacrifice, 희생을 통해서 for sins, 제가 한번 그 루이스 펄콥이 쓴 그 내용을 제가 그대로 받았으면요, one sacrifice for sins, 죄를 위한 한 번의 sacrifice, 희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one sacrifice, 한 번입니다. 한 번의 sacrifice, 희생, 죽으심을, 죄를 위한 한 번의 죽음은 effective, 효과가 forever, 원래는 기간을 나타내는 전치사에서 ever를 띄워줘야 돼요. 원래는 저게 지금 방송실에서 잘못 붙인 건데, 이건 뭐냐면 루이스 펄콥이 저에게는 예수님의 한 번의 죽음으로 그것이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버린 거예요. 영원한 속죄.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것은 온전하게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 번으로 영원히 완전하게 됐기 때문에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8절, 이것도요, 어디 이단이 끼어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해서 한 번의 희생으로 완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렸기 때문에 one sacrifice for sins, effective forever, 영원히 그 기간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는 더 이상의 제사 드릴 것 없어요. 내 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만희 같은 것이 자기가 천국 가는데 예수님은 불완전했기 때문에 내가 좀 도와서 나도 구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한 번의 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한 번의 죽음으로 영원히 이루어진 거예요. 어디 문선명이 같은 것이, 죄의 문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는 세상에서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한 번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나 구원받기 위해서, 나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예수님의 한 번의 죽음으로 내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되어서, 다시 히브리서 9장에 보십시오. 9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9장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단번에 한 번으로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로 하여금 13절에 거룩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15절에 나와 있죠. 이로 인해서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으로 입은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택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으심을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기업 천국이라니까요. 중보자로서의 우리 예수님이 염소와 송아지 피 아니에요. 자기 피를 직접 들여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으므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 천국 가도록 만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지불하신 주님 앞에 히브리서 9장에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9장 27절이 뭡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자, 여러분 안 죽을 사람이요. 태어나는 것 다 태어났죠. 안 태어나는 사람 없죠. 한 번 태어난 겁니다. 살다가 죽습니다. 때와 시는 모를지언정 김일성이도 죽었고 진시황도 죽었고요. 황후와 같은 장사 아무리 건강해도 죽습니다. 대통령도 죽고 장관도 죽습니다. 안 죽을 사람이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에요. 인간이 뭔데 교만 좀 내려놓으시고요. 배웠다고 교만 부리지 마시고 돈 좀 있다고 교만 부리지 마시고 교회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폼재고 다니지 마시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곧 죽어야 될 죽어서 썩을 존재예요. 제가 언젠가 그랬죠. 욕 중에서 정말 성경적인 욕이 뭡니까? 저런 썩을 놈이 있나? 우리는 다 썩을 놈이에요. 따라합시다. 좀 미안하지만 썩을 놈들. 썩을 새이들. 우리는 다 그런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어요. 죽으면 끝입니까? 태어나는 것은 눈으로 보지요. 죽는 것 눈으로 보지요. 제가 이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막 죽어가요. 멀쩡한 사람이 막 죽습니다. 근데 죽으면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 후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꾸며낸 얘기입니까? 아니, 만약에 죽어서 딱 끝나면 좋은데 진짜 심판이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 심판 때에 그 다음 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이제 우리의 심판 때에 하나님의 심판 때 앞에 갔을 때 우리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죄에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허물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를 바라는 자, 바라는 게 뭡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바로 믿음은 바라는 거의 실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믿으면 우리 주님 다시 두 번째 만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만난다라는 것은 무슨 표현이냐면요. 제사장이 내 죄를 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제사장도 죽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안에서 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예복을 보면 여기에 종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거 틀림없이 맞는 말. 이게 원래 종이에요. 대제사장들이 예복으로 입을 때 여기 종입니다. 그리고 허리에 끈을 메고 지성소에 들어가요.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 들어가다가 죄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할 때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데 종소리가 안 났다. 그럼 죽은 거예요. 죄 문제 해결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끈을 잡고 끌어당기는 겁니다. 만약에 내 죄 문제가 해결돼서 죄 용서함 받아서 나오면 그 제사장, 그래서 죄 용서함 받는 사람이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제발 내 죄 사함 받고 대제사장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28절에 이와 같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천국 간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결국은 결국은 믿을 때에 우리가 예수가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죄 사함 받고 우리가 천국 간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거.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을 갖지요? 저도요, 믿음이 없을 때는, 저거 가진 거 없고, 의지할 데 없고, 못 배운 것들이 예수 믿지. 뭐, 예수가 어디서 이랬다니까요? 근데 믿음은 어디서 생깁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틀림없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으면, 믿음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 이렇게 목양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제대로 안 듣는다든지, 자꾸 피한다든지, 자꾸 멀리 간다든지, 자꾸 기둥 뒤에, 우리는 기둥 뒤에 숨을 때도 좀 자꾸 기둥 뒤에 숨는다든지, 목사님을 자꾸 못 쳐다보고 말씀 들을 때 아야 눈을 덮어버려요. 오늘 샤터 닫은 거예요. 오늘 영업 끝이라는 거죠. 아야 눈을 덮어버려,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이제 졸던지. 이러는 사람은요, 반드시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오해하고, 아유, 교회 다닐까 말까 이러고, 나중에요, 영혼 망할 때, 육신 망할 때 영혼 망하는 거 보면 너무 불쌍해요. 말씀 들을 때 꾸벅꾸벅 졸지 마세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눈을 부릅뜨고, 눈은 뜨고, 귀는 쫑긋하고, 입으로는 아멘. 그래야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져야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 할렐루야! 17세기 중반에 1616년이죠. 존 오웬이 쓴 책 하나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는 책입니다. 기독교 고전이라서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저분이요, 존 오웬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아시죠? 12살 때 옥스퍼드 대학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들어갔어요. 대단히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부총장까지 합니다. 저분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저분이 인생을 종합하면서 결국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은 태어나서, 사람이 한번 태어나는데, 태어나서 살다가 결국은 죽게 되고, 죽어서 심판받을 때 예수 믿는 믿음만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의 대속의 죽음으로 믿는 믿음만이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 믿습니까? 오늘은 중보자의 사역 2가지 배웠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내가 곁길로 갔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아직도 믿어야 될 사람이 믿지 않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뭡니까? 나 같은 것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주님 앞에 손 들고 나와서 예수님은 나의 생명,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확고하게 믿음으로 여러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알곡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나의 중보자로서 나는 죄를 위해서 아무것도 대가를 지불한 것이 없는데 내 죄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손들고 나와 주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참 알곡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놓고 날마다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확고하게 영접할 수 있는 참 알곡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